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창립한 지 6주년 되고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딱 만 1년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는데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한마디 더 하는데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장모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소자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것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생수가 샘솟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희망이 샘솟는 교회. 이것을 좀 바꾸면 오늘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서에 두 개의 환상, 대표적인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37장에 그 마른 뼈 환상, 그 다음에 오늘 47장에 있는 생수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약 26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자그마치 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한 1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풍전등화의 이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은 그 바빌론의 손에 의해서 한 1만여 명의 유다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이렇게 바빌론을 잡혀갔습니다. 고국 산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바빌론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에스겔이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델아빔이라는 지역에서 포로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포로로 타국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와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그는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별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과 절망으로 깊어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진리의 빛을 전하라고 이곳에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은 조국이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유다의 왕이던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3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온이 뭡니까? 물론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 그 유다를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자주를 잊을지로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고국을 떠나서 나라는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강국 지금 뭐 11위에 올라 있고 동계올림픽을 하는 걸 보면은 조국이 잘 사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자부심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잿더미가 됐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조국이 망하면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조국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졌을 때 얼마만큼 슬프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눈물이 그리 잘 나질 않는데 군대 생활할 때 눈물을 뜨겁게 흘린 적이 있어요. 군대 이제 신병 훈련소에서 뭐 처음에가 얼마나 훈련이 빡세니까 빡센데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 몇 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도요.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몇 주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뭐 완전히 뭐 얼굴은 뭐 진짜 뭐 몰골이 이렇게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훈련소에 있는 언덕에 있는 기도원 교회를 이제 주일에 방문했어요. 가게 됐어요. 교회 갈 사람 몰아서 갔는데 가서 참석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를 나온 것 같은데 이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다녔던 교회 성남제일감리교회 친구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는 정신 먹고 할 텐데 내가 군대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감동과 그리움과 서러움이 같이 복받쳐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면서 한참 울었어요. 사람은요 인생에 감동을 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그발 강가에서 나라를 망한 상태에서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이 뭡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제단을 돌아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솟아난 이 물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자를 가지고 천척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천척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자로 말하면 500m 되는 것입니다. 500마리를 재고 난 뒤에 마다기를 이스라엘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어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천사가 물이 흘러가는 걸 500m 천척을 재고 난 뒤에 다시 또 걸어가라 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오는 겁니다. 다시 또 천척을 재는 500m를 잡고 난 뒤에 걸어가라는데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재고 걸어가라는데 물이 이제 아직 목까지 차가지고 걸어갈 수 없고 헤엄을 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흘러가서 이제 강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이 뭡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가물어서 물이 없던 그 강에 물이 흘러가니까 그 강가의 좌우에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그러니까 잎이 나면서 나무들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해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해는 안 했으면 사해라는 말이 뭡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그 물이 짜기가 보통 바다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도 가면은요, 관광을 가면은 성기 순례를 가면 사해를 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에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소금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떠버려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 생물이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의 물이 오늘 이 물은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살아났다 하는데 공동 번역하니까 쓴 물이 짠 물이 탄물이 되었답니다. 물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던 그 사해가 살아나면서 온갖 고기들이 살고 그 강가와 그 다음에 그 사해 호수 사이에는 막 이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어떠세요? 각종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12달 달마다 매달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생수의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월트 디즈니 그 영화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그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으로 말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 민족적인 개인적 삶은 절망적 상황입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희망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렇게 앞에 재단이 크기 때문에 약간 큰 배너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근데 한쪽에 이쪽에 있는 배너는 뭔가 하면은 뭐냐면은 써놓기를 Everything is possible in Christ.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합니다. 이 말을 다르면 Everything is a miracle in Christ. 예수 안에는 모든 게 가능하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잠자고 일어나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인데 그들도 엄청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모순적인 존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다는 이 자체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희망이고 산 소망이고 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저는 무슨 장이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생수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 말로 말하면 물장입니다. 물장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1절부터 이 지금 나와있던 12절까지 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 세보셨죠? 물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9번 나오고요. 비슷한 말 강물, 바닷물이 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물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1번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바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장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요, 성경에 말하기 전에 그리스 철학의 어떤 시조라고 하는 탈레스라는 최초의 철학자이며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탈레스를 말할 때 최초의 그리스의 철학자하고 과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19세기 니체도 말을 하기를 그리스 철학은 물이 만물의 기원이요 자궁이라는 명제에서 시작한다면서 탈레스가 바로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근데 왜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 서양 철학에서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은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그 의학자들이, 과학자들한테 사람의 우리 육체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그럽니까? 몇 퍼센트요? 70%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70%, 반 이상, 70%가 물이면, 물이 몸은 한마디로 뭡니까? 물인 거예요, 물요. 물이 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수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과학적으로 봐도 생물학적으로 봐도 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물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이 에덴에서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4개의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송강과 기홍강과 히데길강과 유라대 강을 통해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지금 천지 창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보면은 그날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남북으로 사시사철 흘러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되죠. 거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만한 것이 예수님.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과 동일하잖아요. 매달 1년 12달 열매를 맺히고 옆에 있는 이파리는 시들지 아니하는데 그 이파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각종 약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안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파리는 필요하지만은 이파리가 지면 그냥 거름이 되거나 쓰레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를 때는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하길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모세가 강야를 지나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반석이 쪼개지고 그래서 물이 솟아났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렸던 생명의 그 보혈이 우리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서 지금 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은 가물어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이 쫙쫙 갈라져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주위에는 마저 황무지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흘러가니까 강물이 넘치고 그것이 넘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꽃동산이 되고 가위를 피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사해 짠물로 아무 생명도 살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짠물이 단물이 되어서 온갖 지중해처럼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꽃동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 구약의 그냥 신약에 오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동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하고 이 사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경제가 학문이 가학이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가보면 끝으로 보면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깎으면 그 산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호수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니까 아름답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죽은 사회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죽은 사회에 하나님의 보혈 그 물이 들어가니까 짠물이 단물이 되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생수가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흘러나온지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 문이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에 또 성전 문지방 밑에 성전 오른쪽에 계속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수의 강.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여름과 겨울에 계속 흘러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땅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종탑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크고 화려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그것만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그 헤롯의 왕궁입니까? 아니면 그 화려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구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탄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할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국가와 단체와 회사와 모든 가정과 모든 인류가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국가는 모든 단체는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데 예수님의 발로 되어진 그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십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딸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날 매스컴에 나오는 많은 좀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부정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섹스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신문에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그걸 보는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은 저걸 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많은 구원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3 종류가 나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사대교회와 나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야 할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촉대를 거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보이로 우리가 살아와 듣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면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흘러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게 교회인데 그렇다면은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이로 흘러가는 게 연상이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하면은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이제 눈 녹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 헬몬산을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라 하시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물이 흘러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교회라고 합시다. 그 물이 넘쳐서 이제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죽은 세상에 있던 사이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뒤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역류를 합니다.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나가 지형이 변동돼가지고 요단강 지금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사해가 더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해에 있는 짠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그 어디로 옵니까? 이 지금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 갈릴리 호수가 썩어버리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낮아져가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썩은 우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도리어 교회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를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교회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라는 것은 교만함으로 세상을 어떤 지배하고 세상에서 대우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더 높아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세상에 내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회를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으로 더 낮아져서 그 사회 바다보다 더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도리어 사회 짠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회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는 욕심과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준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세상 사람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상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상식을 무시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무당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식을 존중하면서 상식을 초월할 때 우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상식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교회가 상식만이라도 존중했다면 세상에 조롱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을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요,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서도요, 나가서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옷 입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자긍심과 우리 안에 품위가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존경할 것이고 칭찬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이 지역을 뒤엎고 죽어가는 영들을 살리는 마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줬던 것처럼 성전에서 생수가 흘려서 죽었던 마른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립 6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는 꿈과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상식을 무슨 일을 할 때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은행에서 품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상식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지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세상 속에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칭찬하는 거룩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